정말로는 마치 인류 역사의 맨 끝에나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로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 묻는 질문이 바로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역사의 종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개인의 삶의 종말인 죽음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당신이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감정일까요?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눈부신 태양을, 서산을 붉게 물들인 저녁 노을을, 떨어지는 낙엽을, 흩날리는 눈발을, 까르르 웃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무심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살아가는 가족들은 어떨까요? 이웃들은요? 또 동료들을 어떻게 아무런 생각 없이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삶이란 오늘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시간성은 인간에게 중요한 속성 중 하나입니다. 시간의 구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과거로부터 소식이 옵니다. 과거가 전해주는 소식에 비추어 오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로부터 소식이 옵니다. 그래서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미래로부터 오는 소식은 일종의 종말론적인 소식입니다. 곧 너는 죽는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미래에 있을 일, 즉 죽음을 앞당겨 가지고 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현재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고 계획합니다. 미래로부터 오는 소식을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기획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주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닥쳐올지 모를 종말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여라.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은 모두 우리 마음을 짓눌러 버립니다. 어쩌면 인생은 끝이 없는 난관의 미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지 근심 걱정의 선수들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미래의 근심까지 미리 가불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쁨은 날로 줄어들고 얼굴에 근심의 주름살만 늘어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주님이 은총을 주시면 우리는 오늘의 짐을 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의 짐까지 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질의 겁을 먹고 내일 일에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이의 태평한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갈릴리 호수 한 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울부짖고 있을 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잠들어 계신 예수님 모습입니다. 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또 한 가지의 조언이 있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같이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날은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의 숨결이 그치고 나면 남는 것은 동물적인 욕망뿐입니다. 욕망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삼라만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마치 물감을 점으로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그림과 같습니다. 화가가 찍는 점 하나의 의미는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그 점들이 모여 뭔가 형상을 빚어냅니다. 이처럼 인생은 하루가 모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듬뿍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통해 우리 생의 본질적인 문제와 마주 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줍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이제는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무언가에 취한 듯 홀린 듯 몽롱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기다림은 일종의 매직 워드, 주문과 같습니다. 기다림은 움직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은 방에서 나갈 수도 화장실에 갈 수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걸까? 그래,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의 부재, 곧 그의 그곳에 있지 않으면 항상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기다림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 없이도 삶이 불편하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말입니다.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에서 은은한 사랑의 향기가 풍겨 나온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바로 그 삶의 자리야말로 주님을 만날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은 세세 무궁토록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 준비하게 하셔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